오늘은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신 이도 가져가실 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절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장 큰 풍요와 번성을 누렸던 시간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 솔로몬 왕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재산도 그만큼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나라의 크기는 작고 인구도 대제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변 지역에서는 거의 애굽에 버금갈 정도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해마다 그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예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민하라고 해요. 히브리어 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공, 곡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단어인데 조공이래요. 그리고 뒤에서는 예물이래요. 예물과 조공의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한쪽에서는 조공, 한쪽에서는 예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면요 해마다 가져오겠습니까? 조공이니까 해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재산이 그 누구에 비할 데 없이 엄청나게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큰 부귀영화까지도 허락하시고 장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선왕 솔로몬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느 순간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짜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피라미드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피라미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막 웅장하잖아요. 진짜 여기 앞에 제일 아파트 있는데 피라미드의 크기가 높이가 거의 제일 아파트만큼 그렇게 높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 기술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큰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기술도 발전하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들에게 거의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학대당한 걸로 기록되지만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은 타민족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타민족은 그렇게 자신들의 길부터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백정들이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만주벌판에서 온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아니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후손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백정들을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고 대놓고 그 조선시대에 성추행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피라미드가 학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굽은요, 고대 중동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고대는요, 금이
흔하지 않고 희귀했거든요. 그런데 고대 중동에 있던 중동 지역, 지중해 지역에서 금강산이 나오는 것을 금강산은 90%가 애굽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힘이 약해지고 아시리아 제국이 나오고 바벨론 제국이 나와서도 그 왕들이요 애굽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금 좀 보내줘라. 너네한테 금이 먼지처럼 많잖아. 좀 금 좀 보내줘 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이 농사철이 아닌 때는 우리나라도 비닐하우스가 나오기 전에는 농부들이 농사철이 아닌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뜨끈한 아랫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국 사람들이 농사철이 아닐 때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줬어요. 피라미드가요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왕은 자기를 위해서도 피라미드를 짓지만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그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왜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미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 놓으려고 해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노역을 시키고 고역을 시킨 것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백성들이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떼오는 노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농사가 없는 한겨울에는 그냥 무료로 가서 뭐 도로를 까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수지를 만드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에 끌려가서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왕의 왕비가 몇 명이라고요? 잘 모르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제가 알려드릴게요. 왕비만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오투그란데에 한 명씩, 한 집에 한 채에 한 명씩만 넣어도 오투그란데도 모자라요. 여기 앞에 있는 오투그란데도. 제일 아파트가 간단히 될까? 부족하죠? 네? 저 큰 제일 아파트도 부족해요. 네? 그러니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렇게 안 짓고 그냥 한 채 한 채씩 짓잖아요. 단독주택처럼. 그런데 왕비의 집을 그냥 요 앞에 있는 요런 조그마한 집으로 짓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 하늘동산교회 사이즈 정도로는 짓겠죠? 그러면 그 집이 천채를 짓는다 생각해봐요. 와, 그러면 이놈의 왕이 그냥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자에 미쳐가지고는 하루 지나면 결혼하고 하루 지나면 결혼하고 하루 지나면은 왕궁 지으라고 오늘은 덕수궁 내일은 창덕궁 내일은 후문궁 내일 모레는 광화궁 막 한 달에 한 번씩 왕궁을 지으라고 하네. 야, 이거 그러니 백성들이 복장이 터져야 안 터져요?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렇게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라면 그 흔한 은을 인건비로 나눠줬다면 백성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자기 먹거리를 책임져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듣는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렇게 쉽게 살기로 해서 성공했는데 너는 왜 성공하지 못했어? 네가 왜 성공하지 못한 줄 알아? 너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노력이 나는 너보다 10배 더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너는 나보다 10배 10분의 1밖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대다수가 대부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하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야, 나만의 노하우로 내가 이만큼 왔어, 성공했어. 근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오지랖을 들고 조언을 해. 오히려 네가 나의 조언을 들어야지. 네가 나한테 배워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참도록 고생했어요. 마치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만 이렇게 고생하신 것처럼 막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40년대,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에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피똥쌀 만큼 고생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로 태어난 저 같은 세대들은 고생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가정마다 다르지만 사회적으로는 60년대와 80년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번성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받고 존경받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주변 나라를 다 통벌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 가장 강력한 블레셋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이미.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국가 사업으로 막 이것저것 실행하는데요. 그냥 손 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여기도 보니까, 말씀에도 보니까 10장 28절 29절에도 보니까 왕의 상인들이 말을 사오기도 하고 말을 팔기도 했다고 해요. 왕의 상인들이요, 돈을 그냥 그걸 긁어 모아요. 중개사모가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의 왕들도 그렇게 왕의 상인들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이 왕국의 상단을 운영하는데 다 쫄딱 망해요.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백성들의 삶은 풍요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요, 국회의원들은 말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말 믿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의당이건 다 그냥 다 그냥 한결같이 치우쳐서 썩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중에 뒤로 뇌물 안 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암암리에 다들 저것들 그냥 다 썩어가지고는 앞에서는 싸우지만 뒤에서는 형님 동생하고 다 알잖아요. 앞에서는 국민들이 섬기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몇 퍼센트나 지금 분유값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버스값이 얼마인지,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몰라요. 왜?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국가 경제력 그것이 10위 안에 들어간다는데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80년대보다 지금 더 월급이나 그런 건 올랐겠지만 더 살기 좋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가면 갈수록 팍팍하다고 느끼잖아요. 삶이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저 밥 좀 많이 사주세요. 네.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요, 온갖 장류가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니던 그 시절, 다윗에게는 가진 사연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목마르다고 저 성 안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다윗의 장군 3명이요 목숨 걸고, 그냥 몰래 저녁에 침투해서 떠온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한낮에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돌진해서 적진 한복판에 있는 우물물을 떠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6.25다, 그리고 북한군이 지금 6.25고 북한에는 북한군이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몰래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 한복판에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물을 평양 맞죠? 네, 평양에 있는 대동강물을 떠오라고 하면 떠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갖고 멸시받던 사람을 품어준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왜? 다윗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받은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계기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처럼 솔로몬은요, 일주일 멀다 하고 결혼식을 올려요. 일주일 멀다 하고 새 부인을 들여요. 어떤 때는 합동 결혼식도 했겠죠. 1000명이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명씩만 결혼하려고 해도요, 1000주가 걸리잖아요. 1000주면 7,000주잖아요. 7,000년 거의 20년 동안 매주마다 결혼식 해야 돼요. 매주마다. 네? 무슨 결혼식 업체도 아니고, 네? 매주마다 결혼식을 해야 돼요. 한 명씩 하려면. 그러면 어떤 때는 막 10명을 뭉탱이로도 해야 되고, 결혼식 하다가 국가 운영 국가 운영하는 시간 다 지나게 생겼어요. 분명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좀 더 정확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선물이며 그것을 도구 삼아 국민들을 더 잘 돌보아야 하는데 그 수단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무엇입니까? 계곡 살인사건 아니에요? 이은혜 살인사건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의 남편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버는 고액 연봉자인데 그 사람이 돈 많은 게 없어서 자기의 월급이 그냥 아내의 통장에 자동이 제 텐데, 그러면 자기는 아내한테 용돈 받아 사는데 집에 전기세도 연체돼서 끊기지, 먹을 것도 없지, 핸드폰 요금도 끊어지지. 그리고 그 자기 남편을 죽이기 전에 이미 남편과 남편 가족 이름으로 카드값을 2억 이상 받아놨지. 남편 앞으로 보험을 10억인가요? 8억인가요? 그렇게 들여놨지.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두 남자친구도 무엇인가 이상한 이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그 이은혜라는 압독한 여자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돈이 무엇이길래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면서 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에 통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로웠거든요. 나라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한 조각을 듣기 위해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매년마다 쫓아옵니다. 그가 추진하는 국가의 정책마다 대성공을 이룹니다. 사방에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공주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몰려듭니다. 군사력도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문화, 경제, 외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싸인 신하들이며 찾아오는 왕들이며 외국의 국빈들마저 다 솔로몬을 칭송하기 바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솔로몬이 변절자가 된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그가 어려움,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한데요. 너무 큰 복이 그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신명기 15장 4절에서는 말씀하는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인 신명기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무엇인가 이상하잖아요.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 하는데 뒤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모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난한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이건 서민이건 자신보다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난은 끊어질 것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명기 15장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자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자들을 위한 11조만 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수익과 소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11조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첫 번째는요, 민수기 18장 2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3지파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는 땅을 골고루 분배받았지만 레위인들은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그냥 손가락 빨고 지내야 돼요? 어떻게 지내야 돼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거제로 바쳐지는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비로 삼고 레위인들은 레위인도 11조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에게 그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또 둘째는 제사용 11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더 살펴보지 않아도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첫 번째 제사장을 위한 레위가 제사장을 위한 11조와 제사용 11조는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약자를 위한 11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그리고 26장 12절로 15절 두 부분에서만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매 선년 끝에 그의 소산의 3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두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고요. 첫 번째 제사장용 그리고 제사용 11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솔로몬 성전에 가져가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약자를 위한 11조는 각 성읍에서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세 번째 해에 내는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11조를 내라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셋째 해에는 약자를 위한 11조를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요. 신명기 26장과 1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중의 형편이 어려운 자를 돌보았으니 주께서는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현됐던 적이 역사 중에 딱 한 번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건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바라크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은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 법전이라고 그래요. 왜냐?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결 법전의 핵심, 거룩함의 핵심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이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신앙의 정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6절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사랑하면 이웃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광주 중학교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젊어서 건설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만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주변에 인덕을 쌓았는지 주변에서 사업자금도 무이자 공짜로 빌려주고요. 또 어떤 친구는 34평 집에 옛날 집도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오트브란드나 아니면 포레스트인가요? 그런 좋은 집에 34평이나 되는 집을 떡하니 내줘서 거기서 살려고 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분이 진짜 멋지게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하물며 내 가족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흘리고 구석에 있는 이삭은 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됐다라 하나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입니까? 유다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루살렘만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했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렇다면 이 일이 솔로몬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솔로몬처럼 이웃의 고통을 듣지 못하고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규정은요,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위한 11조를 드리고 약자를 위한 11조를 드리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물질로도 섬기고 마음으로도 섬기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전혀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물질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그 거룩을 행하며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은, 이번 고난주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